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하나님의 일꾼들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10개의 병을 가지고 한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이 10개 중에 9개에는 꿀물이 들었고 1개에는 독약이 들었다. 네가 이 병 중에 한 병만 마시면 내가 너를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을 줄게. 그러면서 돈다발을 보여줬습니다. 이 청년이 처음에는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돈 때문에 내 생명을 걸 수가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랬는데 잔뜩 쌓여있는 돈다발을 보니까 마음에 다시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한 병만 마셔보지. 설마 죽게 하겠어? 이거 마시고 평생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면 좋지. 그러면서 한 병을 눈 감고 마셨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안 죽었어요. 이야, 살았다. 그래서 정말 사탄이가 돈다발을 그냥 한 다발을 주고 갔습니다. 이 청년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돈을 막 허랑방탕하게 썼어요. 먹고 마시고 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야, 이제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 사탄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 9개를 가지고 찾아왔겠죠? 야, 이번엔 이 중에 한 병 마시면 지난번보다 돈을 2배로 줄게. 아유, 먹을까 말까. 그러다가 에라, 한 번 더 먹어보지 뭐. 또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돈을 2배로 받았어요. 야, 신난다 그러면서 또 막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살면서 또 다 날려버렸어요. 마귀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3배를 줄게. 그래서 먹도 보다 하다 보니까 9병까지 다 먹었어요. 근데 그동안 늙었어요. 완전히 거지 깡통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병을 마귀가 보여주면서 자기가 홀랑 마셔버렸어요. 그리고 야, 처음부터 독약은 없었어. 그렇지만 네가 돈이라는 나의 독약을 이미 마셔버렸기 때문에 넌 죽어가고 있는 거야.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려 버렸어. 너는 이제 영원히 죽게 된 거야. 그러면서 웃으면서 가버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도 다른 바리새인들의 제자나 심지어 요한의 제자처럼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라고 하죠. 줄여서. 근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끝부분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악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넘어지고 죽게 만드는 그 악한 사탄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전체에서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그 기도 중에 17장 15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사탄은요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그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사탄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이 다만이라는 말은 그러나 도리어 이런 뜻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도리어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각종 악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악한 자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사탄이의 정체. 이 본래 천국에는 세 천사장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막 와서 소식을 전하잖아요. 가브리엘.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 천사장이 있어요. 누굴까요?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그 다음에 찬양하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그것이 루시엘이에요. 이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천사들의 3분의 1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목소리도 좋고 지혜롭고 막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천사들이 이 루시엘 천사장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사장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이야, 천사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나님도 내 찬양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구나. 이러다가 그럼 내가 좀 더 높아져도 되겠는데? 한번 좀 올라가 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감히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니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루시엘 천사장과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을 내쫓아버리십니다. 그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이 땅으로 쫓겨난 루시엘 이 땅이 바로 사탄의 무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다 보면은요, 우리도 이 마귀 사탄처럼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나도 한번 영광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인기와 명예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어. 막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이 교만해진 루시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가 내가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리라 막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 그것도 지옥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시켜 버리셨다 그랬어요. 에스겔 28장 1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므로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늘에서는 천사장으로 있을 때는 영광스러웠고 막 이 많은 천사들의 존경을 받고 그랬지만 땅에 떨어져 가지고는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마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탄을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 외에는 마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다가는 이렇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도요,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이 루시엘은 사탄이 되고 또 그를 따르는 그 천사들은 이제 구경거리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갖고 떠돌아단다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귀신이라고요? 네? 천사장과 함께 세상으로 또 쫓겨난 그 천사들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도 죽으면 사람이 그 영혼이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귀신 노릇을 하나 봐,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의 세계에도요, 지위가 있어요. 가장 높은 것이 사탄이고요, 그 밑에 마귀가 있고요, 그 밑에 귀신들이 있는데 그 귀신들 중에도 대장이 있고 쫄병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전 지구에 흩어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파괴합니다. 분열시킵니다. 죽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계력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이것이 사탄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에게 속아서 유혹에 빠지고 악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악한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무슨 짓을 하나? 자, 여기 성경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는 자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누구예요? 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또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도둑이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본래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사탄이를 거짓의 아비라고 그럽니다. 또 사탄은 살인자예요. 사람들을 죽이게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을 우리가 보면은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지금 속아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도덕적으로는요, 타락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 번째, 정신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불신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 육신적으로는요,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근심 염려에 빠져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악에 걸려서 넘어뜨려 가지고 멸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예요. 성경에서요, 마귀에게 걸려가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사탄이 아담 하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아니야, 그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하시는 거야. 거짓말을 했어요. 아까 사탄이가 누구라 그랬어요?
거짓의 압이라 그랬잖아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와가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땅을 먹어버렸고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욥기에 보면은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에게는 10남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도둑대가 와가지고 자녀들을 죽이고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져서 죽고 재산이 다 도둑질 당하고 강도질 당하고 다 뺏겨버렸어요. 많았던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10남매도 다 죽었어요. 욥은 막 악창 질병에 걸려가지고요, 잿더미에 앉아서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북북 긁고 있다고 그랬어요. 욥의 아내가 보니까 너무 한심해요. 그래서 욥에게 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차라리, 그러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욥이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을 넘어뜨려가지고 망하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욥이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어요. 끝까지 사탄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귀신은 따라 보겠습니다. 더러운 놈. 귀신은 더러운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바알세불 이런 말 나오죠? 못 보셨어요? 그게 이제 귀신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똥집 주인이에요. 똥집 주인. 아유, 더러운 놈. 귀신한테는 놈이라고 해도 괜찮아. 그래서 이 귀신에게 붙잡히면은요, 사람들도,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아무 데서나 자고요, 씻지도 않고요, 집안을 막 그냥 어지럽혀 놓기도 하고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 다음에 역대하 18장에 보면요, 귀신이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고 거짓말을 하게 한다 그랬어요. 거짓말. 선지자들에게 거짓의 영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목사에게 거짓의 영이 들어가면 진리도 아닌 것을 진리라고 그러고 복음도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의 영을 현혹시켜서 멸망의 길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 성경에 보면 귀머거리가 된 사람도 있고 눈먼 사람도 있고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은 하면 암에 걸리기도 하고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하고 우월감, 열등감 막 이런 게 사로잡혀가지고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 어때요?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요. 교통사고로 죽지요. 가스 폭발, 비행기가 추락하고 배가 침몰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갖가지 질병에 걸리고 살인, 간음, 강도, 갖가지 중독,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병들어가고 있어요.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은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우리에게 생긴 증상들이에요. 그 때문에 사실은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거나 이러한 사탄이 저지르는 악행에 걸려서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였고 자유했기 때문에 영적인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이 더럽고 악한 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은 날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만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요, 사도들도 끝없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라는 놈은
대적해야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1절, 13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래요? 영적인 존재,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무기를 가지고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핵폭탄을 가지고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는 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악한 영들과 싸우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살면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놀라서 도망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탄을 정복하는 권세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성간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할렐루야. 뱀과 전갈이 뭐예요? 마귀 귀신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사탄이라는 놈은 자기가 승리했는 줄 알았어요. 야, 이제 예수님 죽였으니까 끝났어. 이제 우리가 이긴 거야. 예수는 패배했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그 사탄의 머리통을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는 능력을 주셨단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내가 물리쳤더니 도망갔어. 내가 이제 마귀를 이겼어. 그것으로만 기뻐하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알아.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모르는 사람들은 다 무서워해요. 귀신, 그럼 다 무서워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정복하고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도경숙 씨라고 있었어요. 오래되신 분들은 알 텐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그 전날 이제 사람들 오면 준다고 식혜를 집에서 끓이고 있었어요. 근데 밤에 식혜를 끓이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 근데 한참 자고 있는데 불 꺼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다 쫄아가지고 불이 나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그 불을 이제 가스를 꺼가지고 불이 안 난 거예요. 여러분, 악에서 구해주신 거예요. 미국 미주리주 동편에서 12칸을 단 열차가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열차에는 소풍을 가는 어린이들이 수백 명이 타고 있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선동 번개가 치고 막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관사가 깜짝 놀래갖고 이제 속도를 줄이면서 커브를 도는데 바로 앞에 건널목에 보니까 차단기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들이받으면은 열차가 이제 전복이 되게 돼 있어요. 멈출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관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부기관사에게 꼭 잡고 있어!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부기관사들 딱 보니까 앞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렸어요. 왜? 벼락이 그냥 꽝! 그 순간에 친 거예요. 근데 이 두 기관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뜨고 보니까 열차가 잘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뒤로 갔어요. 열차 뒤로 가서 살펴봤어요. 그때는 그 철로를 가로막고 있던 그 차단기가 벼락이 맞아가지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차가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차단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직장의 문제입니까? 학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염려, 근심, 불안, 초조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성령의 벼락이 내려치면 다 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승리하였느니라. 나는 승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큰 산하 찬양합니다. 큰 산하 스룹바벨 앞에서 경기가 내리라. 큰 산하 스룹바벨 앞에서 경기가 내리라. 은총 경기가 내리라. 은총 경기가 내리라. 큰 산하, 큰 산하 자기 이름 넣어서 이 앞에서 경기가 내리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큰 산하 종륜이 앞에서 경기가 내리라. 아멘. 아멘. 경기가 되었네. 아멘. 아멘. 경기가 되었네. 큰 산하 로뎀교회, 큰 산하 로뎀교회 앞에서 경기가 내리라. 큰 산하 로뎀교회 앞에서 경기가 내리라. 감사 경기가 되었네. 감사 경기가 되었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차단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악한 영들이 잠시 우리를 건들 뿐입니다. 톡톡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물리치면 마귀는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고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질병의 세력, 가난의 세력, 여러가지 문제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시고 나는 승리하였느니라 선포하시고 성령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세력을 물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권속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짓누르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세력들,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 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 있지어다. 질병의 세력은 치료되어 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더러운 영들은 저들이 앞을 떠나서 이제는 저 세상 밖으로 떠나가 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주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이제 우리는 승리하였느니라 선포하고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저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패배자처럼 실패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더러운 세력들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짓밟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을 여호와 이레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일일이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고 열어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